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몇 가지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말씀, 중요한 광고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은혜하는 교회에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줄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김대주 목사님 통해서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로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8월에도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더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광고 영상에 나간 것처럼 저희 교육자 팀이 가족 수양회로 이번에 2박 3일 동안 LA 지역에 있는 몇 개 교회들을 탐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탐방하고 또 교육자 팀 안에 팀워크를 이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많이 물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식 수련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한 끼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풀고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EM 예배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2부 때는 우리 EM 멤버들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특별히 기도만 해주시 마시고 다음 주부터 EM 예배가 2시에 시작되는데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EM 멤버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EM 예배가 부흥토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EM 청년들이 사실 갈 교회를 잘 찾지 못해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에 신앙의 기쁨을 또 누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에 단기 선교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유스 아이들과 더불어서 정말 덥고 또 때로는 이 가가호 전도하러 다니면서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나 사역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정도로 성숙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요. 또 아무도 탈난 사람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회복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올 수 있을지, 또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참 기도의 제목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는 왜 내가 너한테 바라는 소원은 물어보지 않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기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용건이 다 했으니 그냥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이라면,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회복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우리 가운데 또 밀려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분별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의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곡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회복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제가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버리기 싫어하는 죄악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습관들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습관들을 벗어내고자 분투하지 않으면 회복과 부흥은커녕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이 가져다주는 참상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 8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선교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선교팀 간사와 선교팀 팀장이 모두가 신장을 이식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약을 달고 살죠.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되게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들 제 친구 중에 정말 신장을 이식받을 그 사람을 찾다가 할 수 없이 부모님의 신장을 이제 받게 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의 신장을 받았지만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 그 부모님께 받은 신장마저도 다 망가져서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요, 약을 제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또 술과 담배를 끊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자기의 몸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의 목숨값으로 받은 신장일지언정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에 멸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힘써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그 기차는 그것이 닿아 있는 철로를 따라 멸망이라는 그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위에서 방방 뛰며 소리치고 기도해도 또 반대 방향으로 기차 안에서 숨이 차도록 달려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의 습관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잘라내지 않으면 그 죄악의 습관들이 가져올 비극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한쪽에서는 불륜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바라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안에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미움을 도무지 조금 더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돈이 우상이 되어 날마다 주식창을 쳐다보며 혼자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이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서 에네르기파, 에너지라는 말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와 같이 딱딱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혼과 영까지도 날카로운 칼이 찌르고 잘라내듯이 가공할 파괴력으로 육은 물론이거나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만이 아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그 진상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칼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도 아무리 아닌 척하고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떠나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앉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 선교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을 맞아서 한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라 봐야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방 안에 그리고 방을 넘어서 거실에 또 입구까지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제가 서 있는 요 강대상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한 140명, 150명 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참 저는 처음으로 인도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인도가 참 가난하고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새삼 그렇게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가난했지만요, 그들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결국 겨우 이 자기가 앉을 만한 공간만을 차지한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그냥 졸음에 겨워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3일 전부터 그 통역하시는 그 인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교회적으로 3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하게 될 식사가 3일 금식 후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한 우리 이신행 집사님에게 안수를 받겠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한 명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를 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점점점 땀으로 옷이 다 젖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두 사람, 한 분은 한 50대 이상의 여자분이셨고요. 한 분은 40대 전후의 남자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성분은 정말 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과 그 죄악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믿음에 반응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남성분은요, 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목을 막 꺾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정들이 이 팔과 다리를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30-40분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분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 귀신을 쫓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눈앞에서 눈 뜨라고, 그리고 이 뺨을 이렇게 치면서 눈 뜨라고 했습니다. 그때 눈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줬더니 앉아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버렸다 해요. 또 밥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라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사받는 이의 의지와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축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많은 인도 사람들이 3억 3천만 개나 되는 신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서 자기 안에 나쁜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귀신이 떠나가면 혹시나 받을까 싶은 저주 때문에, 혹은 그 귀신들의 힘입어 얻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싫어해서 그 귀신들이 자기 안에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제가 만났던 그 인도의 남자분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귀신을 마음속에서 쫓아낼 마음이 없는 사람, 결코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결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겉으로는 고상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안에 회복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드러내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그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즐겨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겸하여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기 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들은 힘써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언젠가 저희 둘째 아이가 한 5살, 6살 이 정도 되었을 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겨울철만 되면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사할 때는 겨울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이사할 때가 되어서 저희가 쓰고 있었던 김치 냉장고를 중고지만 친구 집에 주기 위해서 또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까 밤에 이 김치 냉장고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김치 냉장고를 옮겨서 친구 집에 갖다 주고 돌아왔는데요. 늦은 밤인데 둘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온 집을 다 찾아도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방에 들어갔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도 장갑을 끼고 김치 냉장고를 같이 들고 싶었는데 자기만 문을 잡고 있으라고 해서 너무 그게 슬퍼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로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것을 넘어서서 혹 국민들의 원성을 살지라도 자기가 하는 플레이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지언정 주전 선수로 뛰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선수들의 발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된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의 부름 앞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들이 바로 충성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느덧 죄의 유혹에 힘써 싸우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실수, 농담, 증후군, 심신미약, 어린 시절의 학대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며 죄를 살살 달래가며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라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싸움이다. 주일마다 수천 명의 남녀가 교회를 향하지만 그들의 종교에서 당신은 아무런 싸움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 싸움, 분투, 투쟁, 자기 부인,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커다란 영적 도전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싸움에 동참하기를 열망해야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찬양이 좋았다, 예배가 뭔가 다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무장이 일어나고 다시금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싸움 한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즉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움은 필요할 때 주어져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알맞는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우신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돕기 위해 달려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위급한 환자를 보고 의사가 지체 없이 달려나가 그의 병세를 살피고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의 순간마다 우리가 처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강물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의 습관에서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그러한 결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지체 없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이해와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조차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그 사단에게 대적했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보좌 앞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